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 분배 완성의 목적,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3절인데 각 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44절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45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이야기가 다 끝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됐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처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3절에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라고 하면서 맹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44절에서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확고하고 또 진실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성입니다. 43절에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리고 또 44절에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45절에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한지를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응해 주십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책망 같고 또 경고같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선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평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아마도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땅이 뭡니까? 땅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사실 땅이 없으면 우리 개별 인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화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 수 있게끔 산물을 내어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고 직장 없이 수익 없이 여러분의 삶을 생존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팔거나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갚지 못하면 그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모두 다 돌려줘야만 되는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땅은 또한 수탈의 대상도 아닙니다. 안식년이 있어서 그 지력을 다 해서 고갈되지 않게끔 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단순히 땅 분배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창조를 거론하기도 하고 구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손가락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건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타리토리라고 할 수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인 왕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복음 전파 내용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는지, 약속의 가나안 땅 분배를 완성하셨을 때, 마침하셨을 때 요약한 말이 있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다 주셨으므로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터전인 이스라엘 땅, 기업, 삶의 터전, 공동체의 일원인 백성들이 종이 아니라 주인인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 안식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43절부터 45절까지 제 처음 마디 시작하는 매 절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맹세하사, 35절에 맹세하신 대로 36절에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창조를 이루고 역사를 이뤄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안식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왜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3절부터 4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들이 매 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다 43절에, 그리고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도 모든, 그리고 45절에도 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라고 그렇게 온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온전성, 이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대로 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땅의 분배에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함께 짧게나마 나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땅 분배하고 나서 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준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는 이 겨로 바로 전에 이 여호수아서 21장 맨 처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아멘. 이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땅 분배의 완성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 것, 특별히 11절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 갖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데 골라서 한다. 가장 저주스러운 케이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대로 다 하면 그냥 각자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산물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 질 것, 이걸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짐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사라는 거였습니다. 마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특별히 선지서에서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무거운 멍에 이 짐이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경고로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지 않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레위인의 땅 분배를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땅 분배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가나안 땅 실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고대의 중심이 되었던 성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실로는 분명하게 가장 오래된 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곳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에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견할 때 실로에 망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많은 학자들이 실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 외에 못지않게 많은 수가 돌아가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때에도 그렇고 사무엘서에서도 이 순례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낸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실로, 길갈 이런 것들이죠. 길갈은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일하기 위해서 직장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보면 그 직장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시작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11조 처음에 내기 시작하다면 나중에는 11조도 안 내고 아예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이 직장 선정의 1번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옛날에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개업 예배 좀 부탁을 드리면 주일날 쉬는 기업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간다. 뭐 주일날 당연히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어떤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정말 열심을 내서 사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노력을 해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예배부터 드리고, 아니면 정안되면 중간에라도 사람을 서로 교대를 해서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려는 그런 정말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당연시하면서 빠지고 이러면서도 돈을 벌여서 내가 교회 헌금하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과 땅 분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12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 땅 분배 이야기가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20장까지는 레위 지파가 빠진 12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장까지가 마치 땅 분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를 가만 보면은요, 나머지 12지파들은 다 한 곳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지파 땅 무슨 지파 땅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레위 지파만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설교할 때, 설명을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또 기도에서 근거를 설명을 하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의 성취 플러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각 지파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라는 또 다른 축복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저주의 성취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거룩한 부담이 저주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나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요, 12지파 땅 속에 흩어져서 골고루 분산 배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10명당 1명씩,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조언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합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소위 말해서는 작은 교회들이 마을 곳곳에 정말 사람들 가까이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 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사실은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가 접근하기 가깝게 삶 가까이에서 거룩한 부담을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 매출하기 사건을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또 덜 거둔 자도 나누어 보니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모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자신들이 필요를 채운 그 이상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다를 대표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또 갈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시죠? 이방인 출신입니다. 갈렙이. 이것은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DNA입니다. 믿음으로 구성되는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그 믿음의 2명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의 갈렙, 또 한 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전 12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3분의 1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열지파들인데 열지파에 대해서 3분의 1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서 여호수아는 언제 땅 분배가 끝날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 할 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특별한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표정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 우리가 한 4년 됐나요? 한지 다시 한번 꼭 블로그의 말씀을 찾아서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요, 여호수아 집안 가문의 땅 분배는요, 다른 모든 형제들이 백성들이 다 땅 분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합니다. 아무도 안 차지하는 그 땅을 스스로 분배받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처럼 20장이 지나고 21장에 마치 부록처럼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침표라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삶 깊숙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정말 이렇게 3분의 1씩 되어 있나? 약속의 땅을 분배한다는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부터 나오는데 시작을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명령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단강 동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3장 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동편의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서편, 사실은 가나안 땅 하면 서편 아닙니까? 서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서편의 이야기는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14장, 15장입니다. 2장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16장, 17장 2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18장, 19장 2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2장씩 사실은 공평하게 3분의 1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여호수아 그 집안에 대한 분깃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이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이 땅 분배를 했는데 땅 분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6개의 도피성을 하면서 도피성은 살인자도 피했을 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각 12개의 요단강을 기반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에서 균등하게 12지파 모두 도망갔을 때 칼날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위치에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1장이 끝나고 나서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특징, 여호수아서에 보면 22장에 가면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이요, 실로암 성소에서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마치면서 또 그 언약을, 최초에 시작했던 언약을 성취하고 나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2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유명한 세계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여호수아의 죽음과 창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는 겁니다. 땅 분배를 끝내고 나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게 되면 리뉴얼을 하죠. 그것이 바로 갱신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맨 처음부터 사실은 맨 처음부터 이것이 선언됐던 것입니다. 한번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보면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왜 했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워야 되니까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로 번역합니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6절을 보면 5절하고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임마누엘 선언을 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해 주십니다. 완전하게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강하고 담대해서 상대방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든지 가지 형통하리라. 너가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잘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두려움 없이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뉘앙스가 하나님 말씀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중에 언약 갱신을 어디서 합니까? 세겜이죠. 세겜이 어떤 것입니까? 요셉이 누구의 유언을 받잡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그 땅을 샀던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세겜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사게 됐을까요? 사실은요, 이 야곱이 도망 다니다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땅의 출발점은 사실은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자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또 형통의 이야기가 나오죠. 평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여기 8절을 보면요, 오늘 땅 분배를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순조로울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표준세 번역에서 읽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시험이 내일이라고 성경 공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길길이 뛰었습니다. 성경 공부 몇 빠지자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신앙이 초신자이든 신앙이 깊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 다음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나왔던 말씀은 사실은 앞뒤로 쌍을 이루면서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명령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끝에서 두 번째인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6절, 7절 그리고 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말도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침표 땅을 이야기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처음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만 시작되고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획득했으면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쉼과 안식, 축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하며 자신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라고 축복의 땅도 참된 안식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땅, 나의 축복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라고 축복도 주셨고 참된 안식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오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에 충분하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혹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의 안식입니까? 이런 것들 다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 저처럼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주실까?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말고 또 있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해서 이런 축복의 기름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끈앞을 한쪽 끝자락을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땅이, 안식이, 축복이, 건강이, 집이, 직장이, 사업이, 재산이, 돈이, 자녀의 안정이, 가정의 화목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썩어 없어질 헛된 것 붙잡고 의지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꽃도 시들고 낙엽도 떨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맡겨왔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를 인정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가 뜰 때도 있지만 해가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관통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로기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뒷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로기켄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를 스피리처리라고 영어 성경에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기켄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Divine Reasonableness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By the Laws Imposing Gift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기켄이 요즘 언어로 발전되는 영어의 로지컬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Divine Reasonableness가 아니라 Reasonableness로만 번역을 하면 굉장히 엇나가게 됩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 지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하신 분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발전시켜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영적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로기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로고스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기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적 예배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을 풀이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보냐면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로기켄이 베드로전서 2장 이전에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함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도 마찬가지로 로기켄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이성적인 젖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거를 둔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갓난아기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 많이 읽는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신령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아니면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학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신령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자라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별하라는 이야기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뜻인데요. 원어인데요. 이 도키마제인은요, 프로브 테스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시험에서 입증을 해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똑똑해야지만 분간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별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나 틀리나 테스트를 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지에 보면 제가 항상 중요했죠. 이 말이 다른 구절, 성경 어느 구절에 쓰여 있는 데를 찾아서 그 구절은 어떻게 쓰여 있냐를 보면은요, put to the test, prove, examine, distinguish by testing, prove after test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세상에서 세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대로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의 조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거꾸로 폭포를 뛰어넘으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인 로고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컨폼 하라라고 하는 이거는요, 신스케마티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스케마티조는요, 세상과 함께 폼,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 살지 말고 메타모르포라고 해서 트랜스폼 하라는 겁니다. 모포스라는 것은 모양이죠. 메타는 뒤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할 때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하고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트랜스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새롭다라는 말은 아나카이노 말을 쓰는데, 이 카이노는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새로우냐면 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땅의 모습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대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입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시려는 겁니다. 안식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자꾸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 뜻은 굉장히 선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